네, 안녕하십니까. 김은동 목사입니다. 정교인 성경 공부, 먼저는 이제 4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국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3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는 1강으로는 교단과 이단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2강 교회 용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엔 3강으로 조성훈 목사님께서 전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 성서로는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국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먼저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교회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대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있어서 대예배, 소예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먼저 예배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신 복의 기쁨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경중을 따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죠. 만약 대예배가 있다면 소예배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보시다시피 오직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물은 대예배라는 표현을 빼시고 주일 예배 혹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혼동을 하는 그 말씀이 있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면 영과 진리로. 대부분 과거에 개정 한글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령이란 산신령처럼 쓰이는 비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헬라어에서 원문인 헬라어에서 보면 영과 성령들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푸뉴마라는 것, 즉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산신령, 그러니까 산신령, 신령과 진정이 아닌 산신령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영어가 아닌 영과 진리로가 가장 바른 표현이고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가 제대로 된 번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꼭 바꾸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표현을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하늘 어머니 혹시 안산홍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분류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조건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이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이 안식일이라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영과 진리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임을, 그리고 가장 바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을 마치 예배의 태도, 그리고 그래서 우아하게 귀품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 태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배의 속성과 예배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시편 39편 11절을 보면 타락한 본성을 전하는 육신, 바로 이 혈육 그리고 그 인생이 본성적으로 쫓고 있는 육체적인 방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육체적인 방편들로는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모든 모습을 다 내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고 인간이 이루고자 하고 인간이 중심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맞춰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예배 속에서 간혹 우리는 이것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찬양대회가 끝나고 나서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하면서 박수를 치게 되는데, 먼저 보실 것은 박수란 원래 환영, 축하, 격려, 찬성 등을 뜻을 상징하며 손뼉을 치는 감각적인 행위로 종교적이거나 영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그 행동적인 반응, 하나님의 임재를 축하한다고 우리가 막 행동적으로 박수를 치거나 예배를 예배 마치 뭐가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형상화하여 하나님을 시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물리적인 행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환호적인 하나님께 막 환호의 축하의 박수를 올리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개혁교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영적 문제를 형상화하거나 시각화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로 단정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게 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해서 강단에 모든 십자가를 다 없앴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종교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발상, 아니면 묵상과 말씀보다 감각적 행동 이미지가 더 실감난다라는 관점을 내세우는 행위, 그리고 영적인 작용이나 내적 충만보다 감성적인 이 자극을 통해 경험 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이 일들은 다 부적절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에 대한 욕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이미지는 결코 만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예배 또한 시각적이거나 감각적으로 결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뚜렷한 것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외에 예배 시 박수를 치는 것은 또 옳은 것일까? 우리 많이 생각하시죠? 종종 새신자들을 오면 환영의 박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동석 형제가 군에 입대를 이제 앞두고 이제 목요일날 돌아오는 목요일날 입대를 하게 돼서 와서 입대 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박수 앞에서 이미 이제 함께 나눴던 거죠. 박수는 환영, 축하, 격려, 찬성 등으로 상징하는 손뼉치는 감각적인 행위라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예배 때에 이와 같이 그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존하고 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 예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박국 2장 20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요와 엄숙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느 누구를 향한 박수는 용납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소식을 나누는 광고 때나 그 예배에 속한 이 친교의 시간이 때는 용납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친교의 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도자와 사회자입니다. 우리가 사회자라는 많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 의식이 많이들 변해왔죠.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그 사회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도 인도자, 기도 인도자, 설교자, 찬양 인도자, 이렇게 얘기를 성김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흔히 사회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사회자에 대한 그 사회입니다. 사회란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어떤 이벤트나 의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뜻할 때 사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사회자라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예배의 의미가 약화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일반 회의나 행사 정도로 취급하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라는 표현보다는 인도자라는 표현이 가장 옳은 얘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알려주며 이끄는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끌도라는 그 한문을 사용해서 그 예배를 이끌어주고 알려주는 자, 즉 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과 아직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인도자인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회자가 아닌 인도자 혹은 예배 인도자라 부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인도자의 역할은 회의를 주관하는 의미가 가장 강한 이 사회자와는 구별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거룩하고 은혜롭게 이끄는 인도자가 없다면 새신자들이나 그리고 새신자들이 예배에 소외를 당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예배는 기존의 성도들만 드려지는 어떠한 한 테두리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많이들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하심으로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성경 초창기 때는 이 묵도라는 표현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예배 시간에 묵도라는 순서를 넣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묵도란 무엇인가? 신사 참배 때나 일본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마음으로 신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들이 신 앞에 나아갈 때 하는 행위가 바로 묵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예배를 시작할 때 자 묵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되게 이제 근엄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방의 신을 인정하고 이방 신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죄송합니다. 네. 묵도가 아니라 묵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용한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묵상 기도라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할 때 묵상입니다. 그러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역전 앞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그러기에 이것이 이제 묵상 기도는 이중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표현은 묵상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묵도, 일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신을 먼저 숭배하도록 예배 순서에 묵도를 넣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괜히 일본을 더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종 또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하고 대신한다라고 얘기할 때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하면서 이 중보의 뜻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올바른 표현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대표 기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도 인도로 바꿔야만 합니다. 즉 누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앞에 이제 윤명철 전사님이 계신데 윤명철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 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저기 또 우리 지재한 전도사님 계신데 지재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대표하고 대신하는 건 오직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혼자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은 대표하고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로 기도하는 자들, 우리를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생각과 소원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 인도자들의 이 책임감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아시게 되겠죠. 그냥 기도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모든 회중의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인도자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청중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인데, 기도 순서를 맡은 자가 기도할 때 그냥 방관자처럼 기도하는구나 라는 거 아니라 그 앞에 우리도 함께 같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중보기도죠. 자, 이제 우리 모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를 사용 안 한 지 오래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실이 아니라 도고기도실이라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붙여져 있습니다. 자, 중보란 무엇인가?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다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중보가 사용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코 중보기도라는 말을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행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 사역은 십자가 사역으로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보사역이 이와 같다면 누가 감히 중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중보기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바로 올바른 예문으로 도고기도라고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도고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고기도라는 표현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됨으로 우리는 도고기도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는 중재기도, 즉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중재를 바라는 기도라고 해서 중재기도를 사용할 수는 좀 있지만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카톨릭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중재기도. 그래서 그 카톨릭이 사용하는 걸 굳이 사용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말씀에서 전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나오듯이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도고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이제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담임 목사님 계시죠? 우리 당회장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당회장이고 언제가 담임 목사일까? 자, 보시면 행정 사무와 관련한 목사의 직무적 호칭을 말할 때 당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회의를 하는 그때는 당회장으로서 그 전반적인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는, 대부분 우리는 당회장이라는 말보다 담임 목사님이라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바로 목회, 목양 전반과 관련한 호칭입니다. 즉 기도, 설교, 신방, 상담, 전도, 인도 등 교회 목회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것이 담임 목사. 지금부터 그러기에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표현보다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 교역자, 사역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먼저 목회자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설교와 성례, 교회 관리, 교회 행정, 성도의 신앙생활 지도 등 교회 전반에 대해 책임지며 사역하는 목사를 가리킬 때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3명이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조성호 목사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저 김영동 목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역자는 무엇일까? 사역자, 일꾼을 말하는 거죠. 곧 목사, 전도사, 장로, 시무집사, 권사, 집사 등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목사님을 얘기할 때도, 전도사님 얘기할 때도, 장로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라는 사실.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아니요. 성도님들 모두가 사역자이십니다. 그러게 여기는 일반 성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 사역, 전도사 사역, 평신도 사역으로 약간의 구분되어지는 거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 것은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네.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교역에 종사하는 자를 일컬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교역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고 일하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교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와 같이 교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일반 성도, 즉 평신도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부교육자입니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교역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부교육자, 즉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조성훈 목사님, 저나 그리고 박수희 전사님, 그리고 정지윤 전사님, 그리고 윤명철 전사님, 지지한 전사님까지 다 했을 때 그들을 통틀어서 우리 부교육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통상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고 보필하는 자들을, 사역자들을 부교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교역에 종사하는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모두가 교역자라는 사실. 부교역자, 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역자, 그러기에 부교역자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님들 잘 계세요? 이거보다 교역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부교역자님들 말하고 싶으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고, 윤명철 전사님 잘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멀고 먼 길고 긴 시간 왔습니다. 자, 이단과 사입이,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잠깐 용어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단,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쫓는 행위를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근본 진리, 곧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거나 교회 내에서 당파심을 불러일으켜 교회 분란을 조성하는 경우에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하면 떠오르는 누가 있을까요? 네, 김기동, 네, 뭐 박옥수, 뭐 이재로, 아니 뭐 제일 뭐 컸던 이제 JMS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리고 사이비는 문자적으로 거짓,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짓 종교를 말할 때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이비에 대해서 이단과 다른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종교의 기본 요건인 신조나 교리나 신도를 구성하지 못하죠. 그리고 비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이비라고 얘기하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이비가 어디일까요? 신천지죠. 신천지도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걸 사용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사이비입니다. 자, 이제 그러기에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는지 기억하시고 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일단 담임 목사님이 1강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곡하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을 이 시간에 다시금 알게 되셨다면 앞으로 이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정말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함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완전히 또 서로가 또 불편함 없이 또 괜히 그 단어 하나로 잘못된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용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나타내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세상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사람들을 알아가기에 더 열심을 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그 일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 용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을 바르게 알기에 앞으로 실수 없이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는 것은 늘 건강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